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그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본문 말씀 26장 26절 이 말씀에는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또 말입니다. 또 말. 떡을 가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벤데실. 세 번째는 떼어 파르티르. 네 번째는 나누어 주었다. 다릅니다. 다름.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첫째는 떡을 가지사 또 말. 그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떡.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께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벤데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데요.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떼어 그랬습니다. 파르티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파르티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떼어내고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 파르티르도 쪼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욕망과 교만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깨어지고 버려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다르동사입니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값없이 나누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초의 만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십자가의 의미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절 혹은 극한 고통이고요. 굴욕과 수치,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굴욕과 수치죠. 이것은 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희생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이죠. 자기를 죽이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대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어떤 편안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잔인한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그 고난을 당하시는 12시간 동안의 일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영화였었죠.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크셨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생각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건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고백하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자처하셨죠. 그 길을 가셨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고통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이런 고통을 우리는 절대 감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하거나 아니면 허영심, 욕심,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요익, 무슨 자존심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했다. 그 정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뭐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이런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으깨어져서 형체가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죽을 때요,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되고 그 결과는 뭐냐?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내재 경험, 이 경험은 그리스도와 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이 나 혼자 못 박힌 십자가?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이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 왜 당하신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것을 몸소 다 받아내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드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연합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살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첫째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요. 주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사랑이셨어요. 사랑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보세요. 그 처참하게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찌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니 죄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사랑으로 사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요한의 이서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0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믿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실히 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 무엇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무엇을 믿은 거예요? 내가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외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음에게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처절하죠.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셨나요? 예수님이 의심하셨습니까? 물론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며 고통을 외치셨지만 자신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이 컸을 뿐이지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흔들리지 않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믿음 안에 살 때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 믿음에 대한 약속,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넘쳐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같은 똑같은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역사들을 이루게 될 거라.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 영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율법에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오직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감사, 그 뿌리에는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그 자체가 겸손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버리고 더러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사렛 거지 동네에 그곳에서 나오셨고 낮고 천한 말부육간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겸손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버려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겸손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하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사셨잖아요. 그 감사가 충만하셨고 찬양이 넘쳐나고 언제나 겸손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게 설명되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실천이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보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하고 나의 욕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인터넷에 보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지금 조사된 것만 해도 50개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민망해서 못 봐요. 민망해서. 온갖 그냥 욕들이 다 가득해. 심각합니다. 그거 보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교계에서 말하기도 하고 이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건 뭐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을 해야죠. 교회 자체가 이제 이렇게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싸우고 뭐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성공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의 성부가 잘 되는 게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세속적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 이게 분노로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로. 그러니까 온갖 욕설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런 욕설하고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백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법으로 취약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면 이런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욱더 심화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저도 복종시켜가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